할렐루야. 우리 자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영시 축제도 다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데 다 끝났죠? 오늘까지입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유혜정 권사님 그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 있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 소개되는데 그 두 번째 복,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나름대로 다 안간힘을 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려고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넓히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잘못된 그러한 이 복의 개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무엇을 얻느냐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거냐 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존재가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상화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될 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존재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복 그러니까 좋아서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진짜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되기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봐요. 똑같이 소가 물을 먹어요. 그런데 우유를 생산해내요. 그런데 뱀은요, 물을 마셔요. 이슬을 먹어요. 그런데 독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이 물을 먹지만 품어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장착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투훈을 통해서 하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성공한 자, 웃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복되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말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강해야 되거든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막 웃어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인지, 그리고 어떤 애통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애통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슬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애통하다는 것은 깊은 마음의 고통, 깊은 마음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말로 보면은 벤푼테스라고 하는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 그 슬픔을, 다시 말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그 슬픔, 이 슬픔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차원의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은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그 애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 회개하는 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 하면 생각하는 것이 골리앗 그 장수를 무너뜨린 어린 목동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다윗,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진짜 다윗인가? 하지만 그의 인생에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왔었을 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고백하며 애통했어요. 이러한 애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고난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길 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아침 또 낮 예배, 저녁 예배 막 5일씩 6일씩 부흥회하면서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날은요, 풍요로워졌어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한 인식이 떨어져 버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지는 역량은 늘어나는데 회개의 그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성이 크게 구멍이 나버렸어요. 죄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은혜를 받긴 하는데 채워지기보다 바로바로 그 은혜가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열심 가운데 나의 사역을 전개해 납니다. 하지만 공회전이에요. 나가지 못해요. 그 자리에요. 허공치는 것 같이 공허함만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은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변화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갈수록 영적인 냉담함이 심화되는 거예요.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자꾸만 피상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회개를 가볍게 다룬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방치한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처리됩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짓으로 적당히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론, 새로운 기법으로는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의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신음 끝에서 복음을 만나야지 진짜거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한 다윗에게 참 신앙의 모습 또한 회복의 길이 보였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죠? 그는 노예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배를 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 노예들을 거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는 배불렀어요. 그 당시에 큰 소리 땅땅 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그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삶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벌어놓은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죽음을 직면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는 이후로 노예 무역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명한 곡을 작곡했죠.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예요. 그의 찬송가 첫 구절은 그의 애통함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 그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원문에 보면 렉처라는 말이 있어요. 비참하다, 타락한 자, 가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the sound, the saved lecture like me. 가장 비참한 자, 가장 가련한 죄인, 가장 타락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강조하는 지금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위로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애통해야 될까요?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어요. 도시를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죄와 그 고통,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타락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한 애통. 언젠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인도의 그 빈민가 골목들 보니까요,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은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테레사 수녀가 와서 정말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에 애통하며 그는 지금 사랑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그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그녀를 통해서 그가 섬기는 그러한 곳에 전달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죄를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는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깊은 회복과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애통하고 또 그분들과의 대화 나누면 항상 겸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들 가운데 임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게 또한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찾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았더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소그룹 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 대그룹의 이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통함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함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함을 통한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온유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교만한 자녀는 애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또 어린 자녀를. 여러분,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슬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경험하는 자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져 있어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더 깊은 사랑과 공감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품고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